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비가 많이 옵니다. 많이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도착했더니 물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감사하죠. 뭐가 감사하니까 떨어졌으면 우리 예배 못 드리거든요. 그런데 위에는 말짱하고 옆에도 말짱하고 밑에서만 올라옵니다. 그래서 잠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 이 앞에는 물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높이는 공사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물은 안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4, 5, 6절은 그 하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몇 번이 반복되니까 7번을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숫자 7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삼위일체의 각 위격을 4절, 5절, 6절 이렇게 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이 성령님에 대한 것이고요. 5절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은 그 결론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위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들이 보통 하나님을 이렇게 지칭하거나 할 때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성령 하나님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인도하고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실제적으로 성삼위일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인식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삼위일체 일하시는 방식은 합의체입니다. 모든 것을 합의를 하십니다. 독단적으로 하시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통일과 연합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데 지금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교회로 모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 지시고 하지 않으셨다면 또한 우리는 교회로 모일 수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우리들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님에서 인계받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새 위격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실제로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숙고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이 교회에 대한 교리를 등한시하고 너무 도외시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교회됨으로써의 어떤 그 자질을 갖추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심이 효과적으로 발휘를 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우리 형상, 우리 삶에 투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교회의 본질에 대한 교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뭐가 문제니까 개인주의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개인주의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회 규범이 어떠하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이러다 보니까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다 찢어집니다. 의견의 합의체 이런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초대교회부터 사도행전의 그러한 교회들로부터 개인주의와 이 교회의 교리, 본질에 대해서 충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굉장한 영광입니다. 근데 이 영광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질 못하고 결국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회의 교리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바빠서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이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요, 평안에 매는 줄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바뀝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이미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성령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이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에 매는 줄을 우리가 도출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힘써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평안에 매는 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도록 힘써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서 나와지는 그 부부의 예가 있습니다. 네, 바나바가 재산을 벌어서 교회로 가져왔죠. 그랬더니 누가 또 그것을 하기를 원했습니까? 부부. 이분들이 죽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쳤는데 다 바치지 않고 네, 얼마만큼을 남겨놨다가 아나니아 삽비라.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교수님하고 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예, 그 얘기까지 들어가면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굳이 하진 않겠지만, 네, 그렇게 개인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그것이 부딪히다 보니까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평안에 매는 줄을 파괴하고 깨뜨리는 것,
이것은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교리를 고린도전서 12장에 굉장히 깊숙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이 우리들을, 교회를 뭐라고 지칭하니까 건물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식구들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큰 나라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제일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주 언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이고 내적인 신비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비스러운 존재는 어떤 한 세포가 이것이 발화하여서 손과 머리가 되고 발이 되고, 네, 이렇게 한 세포에서 태동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식의 경향을 갖고 있느니까 팔을 어디서 만들어 와요. 발을 어디서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붙여가지고 한 인격체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마치 로봇과 같이. 근데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외적인 어떤 집합체가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의 세포가 발화해서 하나의 인격체로 자라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네, 너무나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이 세포가 십자가의 보혈로 발화가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교회가 된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요,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종족의 사람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 일원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지체로 참여하고 있다,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비극이 뭐냐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이렇게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에 회원으로 참여할 수는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회원으로 참여해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문제들이 교회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욕구도 따르지 못하고 그 도덕에도 윤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성향을 보여서 교회를 안 나간다, 이런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소위 말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시죠? 가나안, 안 나가. 네, 이런 분들이 저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의 회원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니까 우리는 한데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함께 예배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님 함께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와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니까요? 새로운 피조물, 기존에 창조가 일어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있기 위해서는 파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파괴는 누가 했습니까? 사람 스스로가 했습니다. 네, 유혹이 있긴 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스스로가 파괴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창조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류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왔던 그 어떤 인류가 아니라요, 완전히 새로운 인류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교회의 그 특징의 두 번째가 뭐냐니까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특징에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여러 가지인데 같다. 여러 가지인데 같다.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데 이것이 통일을 이루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12장의 12절 13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근데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니까요 18절과 19절엔 뭐라고 나오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쟁과 파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주의 만찬에 함께 할 수 없게 된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니까 고린도 교회에도요 부자인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부자인 사람들이 도시락을 쌓아가지고요 자기들끼리만 먹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식사 시간을 늦춰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하라는 얘기죠. 분쟁과 파당. 교회의 통일성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구난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조화가 깨지고 불협화음이 나오게 됩니다.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가 4개로 쪼개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뭐라고 얘기하니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 것이니. 예, 이렇게 4가지로 교회가 분열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만 속한 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똑바로 들으세요. 교회에는 쓸모없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죠? 그 평가가 우리에게 국한되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까지도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교회에 얼마만큼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교회에 중요한 사람인가? 우리는 지금 이렇게 8분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근데 한 100명쯤 모이고 1000명쯤 모이면은요, 어떤 분은 그냥 뒤로 도태되고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나는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나면 좋겠는데요.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가? 이렇게 우리가 공들여서 해서 키워야 되는 그러한 보살펴야 되는 그러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까지 하더라는 얘기죠.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의 자세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눈더러 너는 필요 없어. 손이 팔더러 너는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를 평가할 때 필요 없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다 깨지는 겁니다. 어느 한 군데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정말 온전한 유기체라면 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다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이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몸 전체가 아픕니다. 그렇죠? 아파 보셨잖아요. 저는 이 협심증으로 시술을 받다 보니까요. 그 전에 얼마나 아팠습니까? 이 혈관 3개가 아프다 보니까 몸 전체가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냥 그 한 군데만 딱 떨어져서 아프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아프면은 몸 전체가 아픈 것입니다. 그것이 유기체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불행이 그 사람에게만 국한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의 일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주 끔찍한 댓글을 봤습니다. 이번에 전라도 지역에 폭우가 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농작물들이 유실되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댓글을 단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 달는지 아세요? 전라공화국이니까 너희들이 예전에 그 경상도 지역에 큰 산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경상도 니들 따로 살아라. 이런 댓글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댓글에 반대하여서 너희들이 성금을 안 냈으니까 너희들만 따로 살아라. 이런 댓글을 정말 싸질러 놨더라고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되면은 교회는 이거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것이죠. 사실은 대한민국은 그냥 이 같은 땅덩어리 안에 같은 국가로 묶여져 있을 뿐이지 마음들은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근데 산산조각이 나 있으면 좋은데요. 왜 서로들을 혐오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회가 해마다 이렇게 불이 차오르지만 이건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닦아내면 되니까요. 감사하게도 아침에 이렇게 쓱쓱 문질렀는데 거의 말랐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생겨진 상처들은 이게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큰일이 터지면 함께 뭉쳐서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전에 일본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잘 됐다. 니들이 지진 나니까 잘 됐다.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무서운 현실입니다. 잠깐 삼천포로 빠졌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삶은 고립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유기적인 공동체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그래서 2절, 3절,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온유와 겸손으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어떤 인형을 보면은 한쪽 귀 막고 한쪽 눈 감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생각이 안 나지만 우리 교회 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살면 돼. 이건 극심한 개인주의지. 이 개인주의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만약에 어떤 고통이나 재난을 당하게 되면 외로워지게 됩니다.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어서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는 상호 의존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 혼자만 잘 믿고 잘 살면 돼 하는 것, 이것은 극심한 개인주의고 이것은 교회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며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고 어떤 분파를 조성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어느 한 개인만을 위해서 이러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이 교회의 모든 지체는, 우리들은 원대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그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천국 가고 이것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불러주셨으니까 거기에 맞는 성도의 삶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원대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에베소서 3장 1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참 재밌는 게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좋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냥 다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일을 우리들에게 위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믿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그 삶에 적당한 그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하늘에 있는 권세들과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이셔 하고 깨닫게 해주라는 그러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발해야 될 그 출발선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평안에 매는 줄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 성령께서 하신 그 평안에 매는 줄을, 그것 하나를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특별히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이러한 말은 입 밖에는 내시면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편 84편의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 사는 것보다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네, 구약에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좋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했지만 우리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구약보다 낫습니까? 모자랍니까? 우리의 처지는 구약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의 문지기가 아니라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식사하고 그저 하나님께 땡깡도 부리고 저처럼요. 네,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로 불러주시기, 그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내 몸을 성전 삼고 성령님께서 내 몸 안에 계신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현재 우리 안에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됨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됨을 날마다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지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지체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평안에 매는 줄을 우리가 힘써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장마로 인해서 아버지 큰 수혜를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특히 이루어지시기를,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